할렐루야. 네,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또 과분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신 우리 김종국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생회장이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선도부를 막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걸로, 그리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심정적 증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적 증거는 없어서 제가 면피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귀한 분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자리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이신데, 자, 이렇게 임원들에게 하나님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하실까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자, 선고를 내려보시죠. 종신형인가요? 무죄 방면인가요? 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무죄! 이렇게 선고를 하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욱더 아름다운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기대가 넘치고 우리의 하루는 감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복되고 찬란한 영광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임원 한 분 한 분들이 올 한 해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사명 감당, 충만한 예배, 충만한 한날 한날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자랑스러운 임마누엘 교회 임원입니다. 아멘. 사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평창에서 낳고 자라고 거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신학교를 오는 바람에 이제 그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시골적 정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나면, 야, 그 평창 시골에서 살던 놈, 어떤 사람은 그곳으로 유배지로 가는데 그 유배지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어떻게 강남에 가서 목회를 하니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종국 담임 목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스타일은 또 강남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요. 안 믿을지 몰라도. 그러나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가 나옵니다. 양해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모포 분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평안남도 태천 분이셔서 월남에 있었던 가족이에요. 전라도 사투리와 평안도 사투리가 섞여서 강원도에 사니 제 말투가 영 거시기하고 이 북한 사투리 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 말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라는데, 벌써 이렇게 말해버렸으니까 다들 사투리가 언제 나오나 이걸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졸지는 마시고 함께 이 시간 주의 은혜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제는 시편 30편 10절 말씀처럼 돕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이제 장성했죠. 26, 24살이 됐으니까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들놈이 뒷짐을 탁 짚고 이러고 걸어가는데 어쩌면 저를 꼭 닮았는지요. 야, 정말 닮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아들이 보이고 또 저를 보면 제 아버님이 보인다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면 그 교회 장로님들과 그 교회 권사님들이 어떠실까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분들을 뵈러 오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며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은 어떤 분일까?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충성하시는 분일까라고 고민하다가 김종국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고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만날 때가 되면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쭈그러들고 참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자화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동인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강원도 평창 시골교회 섬기던 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국도 목사님께서 부흥의 강사로 오셨었어요. 3박 4일을 뒤집어 놓으셨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어쩌면 힘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도 가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먼 발치에서만 뵙던 원로 목사님 섬기는 교회, 또 이렇게 제가 그 은혜를 보답하러 온 것 같아서 또한 감동도 돼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가만히 곱씹해 보면서 또 김정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화상이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를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보는 이들은 임마누엘 교회 하면,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 하면,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 집사님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도 있고 그러한 여러분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분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자긍심으로 힘을 내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전통과 이러한 은혜를 가진 충성된 주의 종들의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약간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혹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나도 IMC 임마누엘 교회 임원인데 나도 이만큼의 성장과 성숙의 임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겠구나 하는 결단과 혹은 동기부여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 화면이 있습니다. PPT를 좀 준비된 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자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A, B, C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형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너무 치중해서 위로 올라가는 십자가만 크고 서로 간의 교제와 나눔과 베품과 구제는 약한 모습이고요. B형은 그저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조금 등한시하는 형태가 있고요. C형은 건강한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도 충성되게 하고 서로 간에 돕고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즉 행함 있는 믿음이기도 하고 또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기쁨을 늘 갖는 그러한 건강한 직분자, 성도,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김정훈 목사님을 뵐 때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축복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며 우리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과 구제를 하는 건강한 교회요, 그와 같은 축복된 임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긍심을 갖고 힘을 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과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모습을 뭐라고 부르느냐? 저는 오늘 시편 30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돕는 자라, 돕는 자, 건강한 일꾼, 꼭 필요한 임원, 영과 육의 균형이 잡힌 직분자를 돕는 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돕는 자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행위 자체를 우리를 향한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돕는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 이 임마누엘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는 돕는 자, 건강한 신앙인이요 임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야곱이 은혜 받고 형 에서를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그 전까지 형님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전까지 형님이 얼마나 미웠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형님이 증오의 대상이었고 애증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돕는 힘을 얻으니까 이제 형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돕는 자의 자긍심, 그 자화상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또 임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늘 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충성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돕는 자를 조금 더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아까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가 오늘 첫 번째 시편 30편 10절이죠. 다윗이 성전 낙성가에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소서. 아자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성부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이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섬기려 함이라. 디아코니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러 왔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왔다. 이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돕는 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이름이 뭐다?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써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원어가 파라클라이토스, 바로 중재자, 애써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도 돕는 자라고 성경은 쓰고 있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고 돕는 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으며 성령도 파라클라이토스, 우리를 돕는 자라. 삼위일체, 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을 돕고 우리를 돕는 그분이시라고 성경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돕는 교회, 많은 이들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 김정근 목사님 늘 넉넉하게 많은 이들에게 참 사랑의 구절을 나누고 오늘도 저희 아내에게 예쁜 립스틱 하나를 선물해 주더라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선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늘 베풀어줘요. 늘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베푸는 것을 즐겨하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돕는 자가 돼서 세상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돕고 성도들이 서로 돕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 돕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긍지로 더욱더 올 한 해 하나님과 영적 충만함 속에 돕는 자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제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제가 7가지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해 갖고 왔거든요.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7개를 다 할 수도 있고 못하면 다음에 또 부르겠지 하고는 못해는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멋있게 돕는 자.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단 내에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을 다 아는 이들은 또 김정구 담임 목사님을 알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섬기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선교지와 교단에 또 여러 많은 이들을 이렇게 멋있게 돕는 자로 활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멋있게 돕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요, 지원하는 섬김이에요. 자, PPT를 보여주시면 지원하는 섬김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갖고 누구를 만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면 이 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같은 업을 하죠.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짓는 일. 그런데요, 누구 기술이 더 뛰어나요? 예, 아굴라하고 이 브리스길라의 기술이 더 뛰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만드는 텐트 메이커 회사에 이 사도 바울이 취직을 한 거죠. 취직을 한 거예요. 밤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낮에는 일을 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생산율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18개월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단 며칠 알바를 했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1년 6개월을 거기서 취직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을 성경의 이 대목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지원해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작업량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솜씨가 떨어져도 저가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라는 그 열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뒤에서 뒷받침해 줬던 모습이 있죠.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가갖고 내가 사도 바울 도왔어,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족한 걸 내가 다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성경에 그런 거 나오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 없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지원하는 거예요. 멋지게. 이거야말로 드러내지 않고 준비해서 옆에서 섬겨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더 나머지 할게요, 가서 복음 전하세요, 다 하지 못한 작업은 우리가 마저 할게요 하면서 일당도 다 쳐주고 멋지게 돕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 이거야말로 멋지게 돕는 자라. 멋지게 돕는 자라. 옆에서 보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멋지게 돕는 교회가 돼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어려운 목회자들, 또 많은 이웃들을 섬겨주시는 지원자가 되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작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멋지게 돕는 자, 지원해주는 섬김,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를 채워줬던 물질과 격려해주고 함께 해줬던 그런 시간들로 도와주셨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화상이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이렇게 멋지게 돕는 자가 되시는 우리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히 간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은 장로님들이, 신천 장로님들에게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멋지게 돕는 자야, 이렇게 우리의 자화상을 일러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성경 봉독하신 분이 신천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여기 자막에 보니까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이 되면 우리 교회는 임원들은 이렇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묵묵히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지원하는 멋지게 돕는 자가 우리들이야 하며 그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지원이 가고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멋진 자,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돕는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자꾸 이렇게 하는 얘기는 조는 분을 두 분 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민망할까봐 조는 분이 있는 쪽에 반대편을 보는 거예요. 예, 이쪽에 계셔요. 예.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멋지게 돕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자화상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따뜻하게 돕는 자. 예, 이거는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수도 없이 흘러보내는 걸 말해요. 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룻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좀 민망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을 받고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달라며 이불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그러죠. 자기를 걷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촌동네고 시골 동네입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소문이 금방 나죠. 왜? 생각해 보세요. 이 룻기에 써져 있는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훨씬 더 넘은, 약 1000년이 넘은 후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궁전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야,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디냐? 어딘지 몰라 했다고요. 그만큼 촌구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금방 나죠. 어떤 소문? 이방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유대인 한복판에 이 이방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소문이 나는 거죠. 왜? 야, 이 나오미네 집안이 저 이방 동네에 갔다가 다 쫄딱 망해갖고 왔더라. 그런데 쫄딱 망하게 했던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어 하며 이 여인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고 그녀를 따돌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행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맞아 죽어도 마땅할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그러면서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 나를 걷어달라고 감히 청한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고 정말 모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만큼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말이 뭐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딸아, 딸이라고 불러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어머니가 요청해서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 일을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염려스럽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나를 창피해서 정말 다 발가벗겨가지고 끌고 나가서 요한복음에 간음하다가 잡혀서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잡혀온 여인처럼 말이에요. 동네 한복판에 나를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이렇게 해놓고 돌로 쳐 죽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위기에 처져 있는 나를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야, 기업 물을 그것을 해든 안 하든 이 말 한마디에 벌써 마음이 녹아나지 않냐면 같은 말이라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가 나를 모욕해도 유분수지.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욕해도 상관없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마음이 다칠까 봐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나도 알고 주님이 안다. 얼마나 따뜻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사역을 처음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좀 우리 교회의 전통에 조금 어긋나서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타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참 마음에 어려운 시험이 들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보면요 항상 얼마나 따뜻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투박스러우면서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반대말로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는군요.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맨날 자기를 폭력 행사하는 선배라고 막 맨날 저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그래도 목사님, 성도님들 앞에서 폭력이란 말을 안 썼지만 선도부라고 썼지만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이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임원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임마누엘 교회 하면 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찾게 되고 부탁하게 되고 물론 거절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따뜻한 말로 따뜻하게 돕는 자, 따뜻하게 돕는 자. 주님 보세요. 누구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말하노라. 다시는 이러지 않으면 좋겠구나.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따뜻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격려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화상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와 권면으로 격려하는 돕는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이후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을 따뜻하게 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와 위로의 말로
그 말 안 해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굳이 꼬치 안 꼬집어도 아이고 요거 내가 좀 실수했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나 따뜻한 말로 잘 격려하면 그게 힘이 돼서 다시 자기를 갱신하고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임마누엘 교회의 임원의 모습이고 자화상이고 여러분의 자랑이다. 이와 같은 기쁨으로 따뜻하고 위로와 권면으로 힘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여기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여전히 그분이 졸고 있어가지고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쩌면 당신은 같은 말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셔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의 자화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든든하게 돕는 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김종국 목사님은 의리파잖아요. 의리파. 딱 한 번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내는 거 보면 정말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라고 생각하고 우리 임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사울 왕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럴 때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갖은 변명을 해주고 갖은 보호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보호해요. 아버지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다윗 한 번 마음을 나눴던 그 우정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든든하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만 생각하면 든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등 돌리고 전쟁터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생명을 같이 의지했던 자들까지도 자기 목에 현상금이 걸리니까 돌변하던 그 시대에 요나단은 든든하게 자기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심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을 때 장로님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많이 힘들 때 목회적으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유 장로님 이 말만 한마디 해도 목사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늘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종국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감리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 많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끔 할 때 열띠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있어요. 장로님들 자랑할 때 장로님들 자랑할 때 얼마나 열띠게 말씀을 하시는지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 만남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자랑하죠. 서로를 자랑해줘요. 서로를 자랑해줘요.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 든든하게 스크린을 쳐주는. 제가 마닐라에서 9년 동안 초교파 연합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전화를 따받았더니 혀가 꼬부라진 술 취한 목소리로 누가 전화하셨더라고요. 목사 누구지? 기가민가 해서 예 누구시죠? 그랬더니 전 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전화하셨더라고요. 술이 잔뜩 취해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죄송하지만 술을 많이 먹었대.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술자석에서 술을 먹는데 뒷좌석에서 야, 그 연합교회 새로운 목사 있지? 그 목사 이제 다음 주에 사건 터진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데? 했더니 그 필리핀에는 그 아떼무나라고 메이드, 그 가정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손 하시는 분들이 가정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도 장로님들이 인터뷰를 다 해서 저희 가정에 돕는 메이드를 한 분을 이렇게 들여놔 주셨거든요.
제가 그 메이드를 손을 대가지고 이게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라갖고 목사님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 밤에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장로님들을 다 교회로 오시게 했어요. 선임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급한 일이 있으니까 회사에 다 조퇴하시고 빨리 교회로 좀 오십시오.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요. 어젯밤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러이러한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입만 뻥끗해도 우리 장로들이 다 그 말을 막을 테니까 목사님은 신경도 쓰지 마시고 하시던 목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은 저버리고, 그런데 그 후에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참 든든한 돕는 자 장로님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한 마음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얼마나 신나게 목회했는지. 처음에 갔을 때 약 500여 명 모였던 교회가 1000명까지 부흥되면서 엄청나게 즐거운 목회를 9년 동안 그곳에서 했어요. 장로님들이 나의 든든한 돕는 자, 든든한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믿음 안에서 목회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이 든든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는 돕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앞에 자리에서 제일 먼저 아멘 하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와 같이 든든하게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넷째까지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길면 폭망한다. 길면 폭망한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딱 김정군 목사님한테 딱 맞는 말을 제가 썼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입이 떡 벌어지게 돕는 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모범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행하는 거예요. 저는 김정근 목사님이 허튼 말 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한 말은 반드시 지켜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닮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들과 임원들은 분명히 몸으로 보이는 모범의 순종일 거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갈렙을 보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을 잘 알고 이 본문은 잘 알아요. 근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으로 왜 올라갔는가를 다들 기억 못해요. 다들 기억 못해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왔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못 갑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서 저들의 발 아래 짓눌려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야 됩니다 했죠.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 그 이후의 스토리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다음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나도 여호수아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 산지를 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때 왜 나는 그런 비전을 보게 하시고는 내 나이 40대 그런 뜨거운 비전을 나로 갖게 하시고는 이 나이 80대가 넘을 때까지 하나님 나는 뭡니까? 여호수아만 앞장서고 여호수아만 앞장서고, 인간적으로 조금 서럽고 인간적으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한 거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정말 명실상부하게 지도자로 여호수아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딱 깨달았어요. 뭐를요? 내가 자리를 피해 주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서겠구나. 그래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헤브론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제서야 4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에 이제 저 헤브론 땅으로 가야겠습니다. 피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입이 떡 벌어지게 아무도 헤브론 땅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전진하겠다고 진격하겠다고 말하는 젊은이도 없는 그때에 갈렙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40년 전에 나로 이런 비전을 품고 40년 동안 그 비전 때문에 끙끙하며 살게 하셨구나 하며 순종의 모범을 보이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용기 백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신 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 갈렙의 이 순종,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 85세의 나이에.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변화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지는 거 내가 불편해서 쉽지 않습니다. 나도 이 정도 경험과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그 순종의 모범을 보이며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본을 보이는 그 갈렙에 의해요 여호수아도 힘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힘을 얻어서 이제는 갈렙의 노래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돼서 이 산지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에서 개간을 하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땅에서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입이 딱 벌어지는 순종으로 낮아지는 돕는 자. 여호수아는 아는 거예요. 갈렙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렙을 떠나보내며 여호수아는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순종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도와줬으니 내가 생명 다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온전히 가나안을 누리는 세대로 변신되고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요. 모든 이들이 볼 때마다 입이 딱 벌어져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순종의 행함, 그 본이 보여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김정구 목사님을 통해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을 격려하고 축복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라. 돕는 자, 입이 떡 벌어지게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먼저 낮아지는 본이 되는 돕는 자, 이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임원들, 임마누엘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많은 이들이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입이 벌어져서 말을 할 수 없을 낮아짐과 본이 되는 순종의 돕는 자로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니 그저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고 청했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7번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가 저기 산 꼭대기에 올려놓은 사원에게 묻습니다. 저 바다 끝에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7번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저 바다 끝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는 됐다, 비가 오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하나님 은혜의 때가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어둡고 답답한 이 시절, 부흥이 안 된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도 많고요. 교단 내에서도 참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하는 나타내 보이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사명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그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임원이 있으면 이 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리라.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돕는 자가 되는, 작지만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손바닥만한 사명 감당하는 이 돕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장로님들, 임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덮고 예비하신 그 비구름, 손만한 비구름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원들의 이 하나의 사명 감당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
주시며 나를 위하여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정합니다.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여 이 손만한 돕는 자 같은 구름 그 역할 집사단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권세단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된 내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름다운 임원들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